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셋째 달에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멈춰진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감사합니다. 여기서 탁 넣어주셔서 센스쟁이들 감사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제가 눈에 띄게 진짜 요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나? 되게 많이 만드네 라고 느꼈던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들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좀 많다는 걸 느껴요. 근데 무슨 생각도 드냐면 사람들이 이거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혹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많아서 과연 옛날로 내가 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도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의 배우자를 꼭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꼭 만나야만 하죠? 네. 대답 안 하시니까 알아서 집에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슬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시간 여행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판타지 같은 여행들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생각보다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보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꽤 많이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 세대에게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나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어른들은 아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정도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영화가 뭐였을까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과거로 미래로 제목은 그러네요. 영어로 그대로 하니까 미래로 돌아가는 거네요. 과거가 아니라. 자, 이거죠. 백투더 퓨처. 침이 많이 튀긴데 백투더 퓨처. 제가 옛날 포스터를 찾아봤어요. 대한극장. 지금 없어졌지만 대한극장에서 했던 전 말기가 너무 웃겼어요. 스필버그가 전 흥행가를 석권한다 옛날 이런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많았잖아요. 핵심 내용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런 거 타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의 것들을 좀 바꿔보고 이런 것들. 요즘도 저희 애들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이게 이제 옛날 영화도 본 적이 있고 또 2편, 3편 요즘에 대한 것들도 나온 게 있어서 아이들이 대충 이 내용이 뭔지는 알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봤던 If Only. 이것도 완전 옛날 여자친구가 차 사고로 죽었는데 살리기 위해 다시 과거로 계속 갔는데 계속 그 장면에서 살리지 못해서 죽어서 엉엉 울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About Time도 마찬가지죠. 2013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려서 뭔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청소년들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따끈따끈한 게 있더라고요. 선제업고투여. 요것도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는 그걸 담아놓은 드라마이기도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생각해 보면 뭐예요? 타임 옛날로 돌아가서 뭔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주식이 언제 오를 거야.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알았다면 삼성전자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옛날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판타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화 기법 안에 판타지가 아닌데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시간여행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영화 기법이에요. 실제 있었던 과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현재를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뭐야 그랬는데 과거의 젊은이로 변해서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죠? 때로는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그때가 어쨌지? 그러면 쏙 화면이 바뀌면서 과거가 싹 나오는 그걸 이제 영화 기법으로는
교차 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interweav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짜집기죠. 교차 편집이요. 그래서 과거를 보여줘서 우리가 몰랐던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게 헷갈리지만 영화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명확하대요.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쭉 가면 사람들이 지루하대요. 그래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면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뭐가 뭐야? 라고 정신 차리고 봐서 이걸 사람들이 짜맞추게 만드는 거야. 그 사건이 여기고 이 사건이 여기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위빙 혹은 플래시백 이런 영화 기법을 통해서 과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걸 하죠. 대표적으로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다 하고 박수치며 찾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도 알 거예요. 이게 뭐야? 응답하라 1988일 거예요. 이게 다 봤을 거예요. 청소년들도 다 봐서 알 거예요.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막 정봉아 막 그러고 있는데 옛날 정봉이랑 치타 여사가 뭐 했던 얘기들이 갑자기 싹 오버랩되면서 옛날을 보여주죠. 그건 타임머신이 아니잖아요. 옛날 일을 알려주면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법을 교차 편집이라고 보통 영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 큐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요즘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한다 본문들이. 근데 이 영화 기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네.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잘 눈을 뜨고 보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편집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맞잖아요. 옛날에 창조되었고 이게 시간대로 한 거 크게 보면 맞아. 크게 보면 창조, 출애굽 시간대로인 건 맞는데 뒤로 예언서와 선지자가 가면 시간대별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시편도 시간대별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예언서별로, 서신은 서신서끼리, 또 역사 이야기는 역사서로 함께 모아놓은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때로 영화의 이 교차 편집이 된 것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 성경이기도 해요. 그냥 순서대로 쭉 읽지만 이게 다음 일인가가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하고 설명해 준 책이 성경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오늘 읽은 학개서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큐티 못 끝내고 학개로 이번 주에 내일부터 넘어가거든요. 큐티가 이제 에스라가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학개서가 갑니다. 그러면 에스라 뒤에 이어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학개서는 다시 앞으로 쭉 가요. 1차 귀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준 책이 학개서예요. 그리고 왜 성전이 멈췄는지를 알려주는 책.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환을 이끌고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전 성경을 치면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조슈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 포로기 이후에 있는 다른 여호수아야. 이 이름은 아주 페이머스한 네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고하세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발음을 다르게 하는 거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호세아 이것도 조슈아, 호세아, 예수아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발음하기에 따라 표기를 잘못한 거지 굉장히 페이머스한 이름인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학개서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도대체 왜 멈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개서가 짧아서 이번 주 중에 학개서를 하다가 여러분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큐티 책은 느헤미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매일 성경에서 1차, 2차, 3차 이 포로기한 순서대로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큐티 순서를 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근데 그러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책이 이런 예언서이기도 해요. 통독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 참여하신 분들 엄청 신나셨을 거예요. 야호 그러는데 그 시간에 내가 정해서 성경 읽던 그 시간에 반드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독 이후에도 큐티로 풍성한 우리 삶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날 것 같지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멈췄는지 학계서에서 말하는 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다시 짓다가 어디까지 했냐면 막 대들보를 얹고 문을 올리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며 신나했거든요. 와, 드디어 성전이 다시 완공된다. 정말 이렇게 딱 보고 와, 이제 진짜 뼈대가 서가는구나를 봤는데 멈춰졌거든요. 에스라서로 가면 그 이유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에스라서 볼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말한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보세요. 포로기 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끌고 갔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살까요? 거기 누가 살았냐면 거꾸로 사람들을 데려다 거기다 놨어요. 전에 아시리아도 아수르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사람들을 데려다 갖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포로가 귀환해서 이들이 만난 거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수르바벨과 아까 말했던 지도자들 예수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야. 여기 우리가 계속 살고 있었잖아, 너네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같이 짓자 그랬어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짓자. 되게 멋진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수르바벨이 단박에 거절해요.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보로 재건하라고 다시 바벨론에서 여기로 보내신 거야. 우리의 힘으로 재건할 거야. 안 돼, 미안해. 그리고 냉혹하게 딱 거절을 해요. 근데 이 말에 화가 났던 거야, 이방 민족들이. 그래? 니들끼리 하겠다 그거지? 내가 공사를 막아버리겠어 라고 해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주변 민족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다시 조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멈춰진 겁니다. 귀환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그 유다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유별나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꼴보기 싫어. 지들만 뭐 특별한 사람처럼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예배드리면서 살겠다 그러고 뭐 뭔가 거룩한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공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방 민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린 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기도 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반응이야? 이거는 성전을 지었던 그 과거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야. 어쩌면 그런 방해의 말들, 모함들, 진짜 있지도 않은 거짓말들에서 조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이게 악플이죠, 악플.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떨 때는 되게 강력하게 흔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백성들에게 이 말이 들릴 때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통 악플이 이게 콩글리시잖아요. 합쳐진 거 나쁜 악의 리플라이 이렇게 합쳐서 나쁜 리플라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보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SNS에서 친구가 한 말을 마음에 품고 하다가 생명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왜 그럴 때 그렇게 될까? 내가 약해져 있을 때요. 그 말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는 그런 말이 강력하게 들려요. 진짜인 것처럼. 진짜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은 아닌가 봐. 우리는 성전을 재건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닐지도 몰라. 말은 그대로 믿어요. 세상의 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 앞부분을 통해서 보았던 귀환한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일까요? 폐허가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 집터에 갔어요. 여러분도 옛날 집 가면 꼭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옛날 살았던 동네 가면 뭐 해보고 싶으세요? 내가 살았던 집 가보고 싶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서울의 부가연동에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재건축이 다 돼서 없어요. 동네가. 좀 슬퍼요. 아파트만 막 서 있고 그냥 대략 여기가 그 길이겠지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옛날 그 사진이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남아있는데 그 재건축 시작돼서 전체 다 부셔서 철거한 거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폐허가 돼 있는 사진이 하나 딱 있는데 마음이 시큰하더라고요. 뭐 폭격 맞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재건축해서 좋은 집 짓겠다고 다 부신 건데 쓰레기장이 돼 있는 거야 사진에. 근데 대략 언덕 저기 우리 집 저기쯤이겠네. 근데 그냥 돌무대기만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시큰해요. 다시 내가 찾아가도 그 옛날에 그 추억을 가진 그 장소는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부모가 적의 활에 맞아 죽었던 자리, 그리고 내 집이 있었던 자리가 폐허가 된 백성의 모습, 그걸 보는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힘겹게 4달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건 뭘까요? 먹고 사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머물 집조차 없었어요. 되게 포로 귀환하면 뭔가 막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당장 머물 집도 없는 상황에 돌아온 거라고요. 그걸 견디며 겨우겨우 살아내기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그때의 모함을 들은 거예요. 이럴 때 한국말 딱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맥이 빠진다. 이게 영어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표현이 있을까? 제가 여기는 안 썼군요. 맥이 빠진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Losing their own spirit.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 혼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말들이 들리고 모함이 들리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맥이 탁 놔지는 순간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재건 시작했거든요. 기둥 올리고 벽 올리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이 들리고 자신들을 보내주었던 나라에서 조소가 다시 오니까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꽤 옵니다. 열심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연타로 터지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다가 계속 오면 탁 놓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주 앞에 형통하지 않을까? 하하하. 찾아오시면 제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제가
찾아오시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찾아가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도 끊임없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게 이 땅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학개에서 시작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1장 2절이에요. 저희가 아까 이 말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꽤 오랜 기간 우리가 아까 이거 읽으면서 봤었는데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시간까지 꽤 긴 기간, 거의 꽤 긴 기간을 그냥 왕이 교체될 때까지 성전 짓는 걸 멈춰야 되는 때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멈추고 그냥 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전을 탁 멈추고 하던 걸 멈췄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멈췄어요. 열심을 내는 걸 탁 냈어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랬더니 이들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때가 안 됐어요 주님.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네, 애썼거든요. 근데 때가 아니네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게요. 좀 눈 감아 주시죠 주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소망이 없고 열심이 없고 지쳤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핑계 삼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해봤는데요.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열심을 냈던 걸 내려놨던 것에 대해서 핑계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멈추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움츠러들였냐? 왜 나를 향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비참했잖아요. 머물 집을 마련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백성이 느꼈던 마음은 딱 이거였을 것 같아요. 삶의 고통 가운데 다가왔던 세상의 공격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나 이제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님. 그만하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았고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백성들이 겁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멈추겠으니까 멈췄다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잃은 거야. 그만하고 싶다. 다 때려치고 한국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다. 우리 이민 오면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기 끝이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백성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백성이 선택한 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보다 내 삶 자체에 집중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두 개 다 힘듭니다. 그냥 하나만 할게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좀 집중할 테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왜 계속 끝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기서 잘 꾸민 집은 영어로는 럭셔리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이 성경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 럭셔리 하우스가 아니야. 이 당시는 판자를 댈 수 있으면 판잣집이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돌이랑 지푸라기로 지어야 된 때예요. 막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사람들 중에 벽이나 천장을 넓은 합판을 댈 수 있다면, 그럼 합판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이태리 같이. 그런데 우리 지금 이태리에서 뭐 갖고 왔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레바논 같은 데서 큰 나무가 나는 나라에서 수입해야만 올 수 있는 게 합판이에요. 그런 합판을 가져다가 지붕을 대고 벽을 댈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집이에요? 럭셔리 하우스예요. 조금 지금의 우리가 생각한 럭셔리의 개념을 버리고 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하나 더 물을게요. 제가 묵상하다가 좀 무서웠어요. 판자, 목재, 건물을 지을 제목들, 그거 어디서 났을까? 그거 어디서 났을까요? 수입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수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에스라서에. 돌아갈 때의 왕의 궁전을 열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금과 은과 물질 필요한 것들을 그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은 갖고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전 지을 제목들을 샀겠죠. 목재 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수입되고 많이 쌓아놓고 시작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둥 하나 해놓고 자 지금 발주 넣어서 언제 받아요? 그거 옛날인데. 다 진행해놓고 오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멈춘 동안의 그 자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무서웠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목재와 제목과 금과 은과 그 물건들은 멈췄을 때 뭐 지금처럼 실내 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그냥 비 맞고 있어야 되거나 뭐 덮어놔야 되는 건데 그게 몇십 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도자들이 충분히 빼돌렸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집들을 럭셔리하게 꾸미는데 사용했겠구나. 무서워졌어요. 그냥 럭셔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건이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하니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전 재건하라고 보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삶의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자신들의 삶을 챙기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네가 얻은 것을 좋아했지. 근데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가장 어려울 때 너를 살린 것이 재물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구멍난 주머니에 붙는 것처럼 사라졌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너희의 노력과 애씀이 그리고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돌아봐라. 오히려 가장 어려웠지만 나를 향해 살아가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너만을 위해 살아갔을 때 어땠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누가 포로된 자들을 지켜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교차 편집 얘기해 드렸잖아요. 너희 현실을 보며 내가 너희를 도왔던 그 과거를 잊지 말아라. 교차해서 놓고 봐라.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네 삶만을 위해 살았을 때 네 삶이 어떻게 됐었는지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잊었지만 다시 옛날을 돌아볼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풍요함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면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성전 재건은 명확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청소년들이 있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전이 되게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요. 너희는 나와 교제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 삶만을 럭셔리하게 꾸미는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 삶을 준 건 나인데 나는 사라졌구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이 무너진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집만을 짓고 산다는 표현,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보지 않고 너의 집만을 보고 있구나는 나와의 관계는 거들떠보지 않고 너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산다면 너의 열심과 열매는 구멍난 주머니에 붙는 것 같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때로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됨의 올바른 자세는요,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빠 잘못했어요가 가장 바른 표현이에요. 아버지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을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명확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외면한 우리의 삶의 노력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성경에서? 나와 교제하지 않고 너희의 삶만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열심히 해보고 해봐라. 그것은 다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구멍난 주머니를 다시 메꾸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도우심을 다시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